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하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조금 색깔이나 이렇게 코디가 별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실 것은 제가 어제 콜핑이라는 좀 싼 아울렛에 가갖고 이 노란 요것을 10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제 사랑하는 아프리카 동역자 목사님들이 한국 방문하실 때 같이 이거 입혀주려고요. 그래서 그걸 구해서 조금 촌스럽더라도 이게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는 이렇게 좀 색깔이 확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북쪽 라이스 지역의 자리를 잡았는가, 그런 말씀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까지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분배는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48절 보면 단지파도 당연히 분배를 받았죠. 그랬는데 정복 과정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들을 온전히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산지로 물러났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못 이기니까 그들이 거할 영토가 너무 협소해지자 살 새로운 지역을 끊임없이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수색대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들을 파견해가지고 자기 지파가 거할 곳을 찾던 중에 이 5명의 특전대가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입이 거기에서 레이인 청년 제사장에게 형통하리라는 축복을 받고 라이스 땅을 발견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평화롭고 정복하기도 안성맞춤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본진과 함께 이 땅 정복에 나섰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다시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그 가정의 개인 신상과 사설 그런 에봇 드라빔 우상들을 갈취해서 가지고 가면서 개인 제사장 레이 청년을 꼬드겨 가지고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비옥하고 평화로운 라이스 땅을 정복하여 단지파의 본거지로 삼았고, 북쪽에서 멀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신상도 있고 고용된 레이인도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편하게 자기들 식으로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더 맞는지 그걸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단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전혀 말씀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육체적 안락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결국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형통은 이처럼 축복이 아니고 결국은 저주라는 것이, 독이라는 것이 단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훗날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족보를 소개할 때 단지파를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역대상 2장에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소개할 때도 다른 지파는 다 이름이 불려 언급이 되는데 유독 단지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파의 우상 숭배와 무관치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될 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단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뱀이요 독사라고 하였습니다. 살살 기어가 남의 우상과 재산을 갈취하고 평화로운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서는 행복한 것 같았으나 우상 숭배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 합리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이 현대판 우상이 돼가지고 설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내 편리하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를 제대로 정해서 섬기질 않고, 이게 참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해도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강조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철저하게 충성하도록 저는 작은 성경 공부를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없이 그냥 유튜브 인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유튜브는 언제든지 내가 켜면 되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켜놓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말씀 유튜브 예배 드렸어. 말씀 봤어. 너무 쉽게 단지파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 유튜브를 늘 보니까 저도 옆에서 늘 듣습니다만은 참 그 목사님이 은혜스럽고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조심이 되고 내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교회에 대한 강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 그럼 저분에게 저렇게 은혜 받고 저분하고 연결됐다고 막 거의 울다시피 감동을 하고 그냥 목사님 막 이러는데 저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렇게 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이끌어줘야지.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내 유튜브 하는 유튜버 개인에게 집중하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파의 그 편리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참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단지파 같은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현대 우상에게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된다. 가장 현대 우상 중에 큰 게 이제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현대 우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도 어떤 사람이 제가 쓴 성경 글만 있고 풀이 글만 있고 제 유튜브는 안 본대요. 왜냐하면 제가 뭐 돈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참 사람들이 예민하구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성이 되고 철저히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이 현대판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가? 단지파 같은 사람인가? 그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기가 찰 거예요. 기가 찰 거예요. 당시의 심각한 타락상과 혼란한 사회상을 충격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부패를 가중시킨 가장 큰 요소가 뭐였냐면 레위인들의 타락이었다. 이 레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나아가서 가르치고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 그런 사명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요. 100주년 기념교회 올로 목사님이셨던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설교에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이다는 최고 확실한 징조가 뭐냐.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직자의 타락이다. 한국 교회를 봐라. 목사님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끝이라는 거다. 끝이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가슴을 치면서 누가 작은 한마디를 해도 가슴 아프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까닭이라는 거죠. 성직자가 타락을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희한한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그 자체가 지금 아주 큰 남사스럽고 말씀에서 그냥 잘못된 일인데 그 첩이 자꾸 음행을 해서 집을 나가요. 그런데 이제 첩이 나가서 한 번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가출해 갖고 안 온 게 그 첩을 찾으러 첩 친정집으로 갑니다. 정상적이라면 회개하고 본 부인과 잘 살아야지 뭐 하려고 첩을 찾아서 그 첩 친정집으로 갑니까? 그거 가지고 며칠 있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이제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온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기브온의 불량배들이 타락한 레인이 머물던 집을 습격해가지고 주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남색 그 레인을 성폭행하려고 할 때 비열하게 그 레인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아주 참으로 못된 이것은 성직자라고 할 수도 없고 남자라고도 할 수 없고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너무 못된 자죠. 그 불량배들은 강제로 그 레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침에 자신의 첩의 시체를 본 그 레인은 그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져가서 사이코패스처럼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소포로 보내면서 자초지정을 싹 적어 보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에 이스라엘 나라는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죠. 자고 이래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총회로 모인 그들은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결의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싸움을 벌입니다. 거기에서 6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처음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를 치러 온 연합군들에게 승리해서 4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나갔고 결국에는 연합군에게 베냐민 지파가 패배해서 종족 말살의 그 지파 말살의 위기까지 갔죠.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이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드니까 이러다가 우리 지파 하나 다 없어지겠다 이래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에게 이제 여자들을 공급해서 그 지파가 유지되도록 했다 하는, 무슨 이런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성경의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참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소돔성 같은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아직도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유지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한국교회의 성직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참남하고 못된 레인을 보십시오. 사고를 당하던 그날 밤 자기 목숨 살리려고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첩이 그토록 처참한 일을 당했으면 그때라도 가슴을 치고 동곡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했어야 했건만, 성직자라는 인간이 첩을 두는 것도 모자라 굉장히 분노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들한테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자기 첩의 시체를 내서 그렇게 보내서 나중에 6만 5천 명이나 그 못된 레인 한 사람 때문에 동족 상잔으로 죽어나가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을 했다는데, 저는 정말 이 레인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에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레인 성직자가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날카롭게 채찍질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가, 내 한 사람이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추한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국을 살리는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 아버지 사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소돔성의 의인 10명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